그때 혁명을 거기서 주창합니다. 온건한 혁명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근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냐 그러면 이 혁명론이 약이에요. 삼봉은 과감히 주창해서 했고, 근데 그 이후로 쭉 오다가 전부 개혁론자입니다. 택화혁을 혁명으로 하지 않고 다 개혁 변혁으로 말해요. 근데 다산에 오냐 그러면 탕론이라고 해가지고 택화혁의 혁명을 성공한 사람 두 사람을 대는데 탕임금과 무왕을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왕보다는 탕임금이 혁명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탕론을 씁니다. 그래서 리더는 뭐냐, 국가는 뭐냐, 서양에서 말하는 사회계약설과 비슷한 입장을 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 순자의 이런 계열이 있어요. 성리학에 의해서 순자가 제어됩니다. 이때부터 유학이 반쪽짜리가 돼요. 순자가 복권돼야 됩니다. 다산도 전방위적으로 공부한 분이거든요. 시조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혁명을 주장합니다. 탕론으로. 아래에서 위를 세웠다. 그럼 위가 위다우지 못하면 아래에서 다시 윗사람을 세워야 된다. 온건한 혁명을 주장해요. 유학 내에서 시대가 변할 때, 안정기에 있을 때, 기득권에 있을 때, 없을 때 혁명과 개혁으로 달라진다. 불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불 사상이 있습니다. 왕이 곧 부처다. 부처는 내적 혁명이고 왕은 내적 혁명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가려고 했어요. 내적으로만 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구현이 안 되고, 외부만 있고 내가 없냐 그러면 독재로 흐르기가 문제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존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유학의 천명사상이고, 이게 불교로 가면 그 유명한 미륵불 사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인물이 용화소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그리 찾아가는 것이고, 미륵불은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지상천국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혁명사상에는 자력과 타력이 공존합니다. 암울할수록 타력이 힘을 써요. 타력이. 그래서 혁명 주체들은 반드시 타력을 빌려옵니다. 지금도 사주가 좋네, 어느 조상 못자리가 좋네, 집터가 좋네, 이게 타력이에요. 자력과 타력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선에 관련된 게 역시 도참, 비기사상이라 해가지고 이런 타력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조선 후기에 오냐 그러면 많은 변혁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타력적 측면을 통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정감록, 정도령 사상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박정희 도택령. 이게 그 정자 틀렸다. 바를 정이다. 그 다음에 정동영. 자기가 또 정자 들어갔다고 자기라고 그래. 자력 타력이 지금도 이렇게 갈마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로 오냐 그러면 신종교가 나옵니다. 드디어. 신종교. 궤를 조금 달리하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왕 중심에서 신하 중심으로 갑니다. 그게 조선의 왕권과 신권의 대립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가다가 신종교에 오냐 그러면 역사의 주체가 왕, 신에서 민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의 민은 어떤 민인가? 대척적 왕, 신, 민이 대립적 민인가? 아니면 이 세계가 화해되는 민인가? 동양의 신정교는 화해되는 민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서양의 민중혁명과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양의 민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유학용어로 하면, 그래서 대립적이 아니라 화해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동학
혁명일까요? 운동일까요? 동학난에서, 동학운동에서 요즘에는 동학혁명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런 학술적인 엄밀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동학은 운동이지 혁명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어야 됐거든요. 동학의 사상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그거에 의해서 정치와 경제가 운용이 돼야 돼요. 정권 교체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하면 동학은 운동입니다. 근데 혁명의 성격은 가진 거예요. 왜? 온갖 기준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니까. 인내천으로. 그 전에는 천중인입니다. 하늘 속에 나, 인간. 아니면 천내인, 하늘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동학은 인내천이에요. 내가 곧 하늘이다. 엄청난 발상입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에요. 이런 인권사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인과 나와 타인과 다른 동식물과 우주를 이렇게 대립 관계로 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우주적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민은 민이로되 민의 성격이 달라요. 저는 이게 우리 동양의 역사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역사 발전에서 민개념이다. 역사 주체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현실적으로는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외세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야금야금 잠식돼 가지고 식민화가 되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매개체가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죠. 그래서 동양의 역사에서 봐도 왕권에서 신권, 민권으로 확대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의 의미가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과 인격으로서의 보편성. 그렇지만 그걸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 개별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동학의 역사 주체를 바라보는 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어간 게 정산도입니다.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나온 게 원불교입니다. 다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아까쯤에 내적으로 나의 확인, 외적으로 그것을 외부로 확대를 하겠잖아요. 이 세 개 종교는 이것이 동시에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결이. 천도교는 뭡니까? 천도교가 제일 처음에 천도교를 쓰고 그 다음에 동학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수훈 선생이 이제 신비 체험을 하시고 나의 도는 천도다. 천도. 하느님의 도다. 인간의 도가 아니라. 근데 이미 서양에서도 하느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하느님 사상과 나의 사상은 하느님으로는 똑같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서쪽에서 나와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만의 고유성과 개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근원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것은 똑같은데 우리는 동쪽에서 나오고 동쪽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펼치는 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주체인 천도로 말했다가 서양에도 이미 그거 있기 때문에 그 같고 다름에서 다름이 강조된 동학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인 항쟁적 성격이 거세되고 난 이후에 종교적 주체로는 다 천도교와 천도 교령이라는 이름으로 다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다시 뭘로 됐어요? 지금 천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도교라고 그래요. 근데 대종교는 또 뭡니까? 대종교는 역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역사와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정치 체제와 경제 시스템을 운영 체계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주체를 볼 때 내가 여기에서 종합해가지고 하나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것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종교는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으뜸 가르침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로 크다. 그래서 이 근거를 당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당군 사상이 가르침 중에서 으뜸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빛이 될 사상이 있다. 그게 당군 사상이다. 근데 이 시대에 맞게 이름을 대종교로만 바꾼 겁니다. 동아리랑은 전혀 다릅니다. 3.1운동 사료를 보면 예. 대종교랑 천도교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는 자기들이 서로 결은 다르지만 한 민족을 회복하자는 것 같아요. 그건 다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가 막강히 했었잖아요. 특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먼저 뭘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도교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두 가지로 제거합니다. 천도교에 대한 이미지를 허물어뜨려야 되겠잖아요. 이게 손병의암 선생을 비롯해서 거기에 핵심 세력들을 전부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사람이다. 겉으로만 거르고 하고. 굴고는 구체적으로 조직와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합전에도 한번 거기 가서 여쭤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예전에 그 조상들로 내려온 그렇게 해서 소수로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다시 재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재건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이 70년대 야학도 하고 달동네에서 국민활동도 하시고 학생들도 불러모으고 이렇게 해야지 미래가 준비가 되는 건데 크리스찬이란 천주교는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천도교 쪽 할아버지는 그런 거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관에 너무 박정희 이후로 관제됐다라고 저는 거기서 생명력을 완전히 유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럼 이 안에서도 새롭게 갱신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할아버지들이 원로들이 다 이렇게 쳐내고 젊은 학자들이 살아날 수 없는. 근데 저는 항상 내외로 접근하거든요. 왜 그러냐? 내적 각성인이 없어서 그럽니다. 새가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는 일으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적 각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새가 다시 모입니다. 새가 모이면 내적 각성인이 없어도 계승돼서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번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각성인이 나와야 돼요. 최재우 같은. 아니냐 그러면 저기 누굽니까? 의암 전에 해월 선생 같은 그런 각성인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각성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주문 수련만 해서는 안 돼요. 수훈 선생은 동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기독교 공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명명한 거잖아요.